2019년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에 어떤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던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도 제가 누군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아니 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도대체 집은 어디요? 어디서 왔소? 글쎄요,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관리인이 어이가 없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있을 거요? 어디 갈 데는 없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벌써 여기를 떠났을 겁니다. 관리인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젊은이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철학자 데카르트였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다에 대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미국 국민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직립으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립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 동물 가운데에도 잠깐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처럼 직립으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실천될 때 그들을 가리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였죠. 이어서 8절부터 말씀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고상하면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는 게 천하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에 빠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악한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 침투합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 행동, 생활까지도 마귀의 손에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그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넘겨서 그것만으로도 손해를 좀 줄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지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침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이미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을로 받으면 속이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죠. 은 30을 받으면 그동안 자기 손해가 조금 탕감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부가 생길 거라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고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고 나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분이 올랐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다가 넘어지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미련이 남아서 뒤를 쳐다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음란 때문에 망했지만 롯의 아내는 재물의 욕심을 갖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아간은 신할산 위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것 다 마다가 본인과 온 가족과 가축들과 전부 다가 다 아골골짜기에 던져져서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 육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으니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땅의 것을 속히 벗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위장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주하게 만든다.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 일에 열심히 있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일에 충성되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듭니다. 마귀는 교회를 사탄의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뛰어라, 열심히 봉사해라, 충성되라, 온 힘을 다해 뛰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충성했어, 나는 헌신했어, 나는 자랑스러워, 내가 이만한 일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머릿속에 자기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2019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에녹이 그러했죠.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을 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며 거짓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계획하는 모든 게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결국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다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멱살잡이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도 그는 땅의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성령 받고 자기가 사람인 거 안 거죠. 예수님의 사람인 거 안 거죠. 하나님 백성인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게 깨달은 거룩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모당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중국의 아주 현대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죠. 그분은 목사 아들이었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언어학 박사를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그 여러 이야기 한 대목을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다 옮겨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장자가 길을 걷다가 큰 나무에 아주 큰 새가 7척이나 되는 큰 새가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와, 이렇게 큰 새가 있나. 그 장자가 활에다가 이제 화살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큰 새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새가 자기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새가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뭘 보나 하고 그 큰 새의 시선을 따라 쭉 보니까 거기에 버마제비라고 하는 제비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큰 새가 노려보고 있는데 저건 또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버마제비라는 새가 또 뭔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나무에 매달린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렇게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자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똑같구나. 자기가 뭔가 자기 이익에 빠져 있으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냥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자기를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본 건가 잘 분별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 길슨이라는 분이 상자 속에 그림을 2장 넣어놨답니다. 한 그림은 웃는 사람의 얼굴, 다른 한쪽은 슬프고 우울한 사람의 그림을 넣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사람들한테 무슨 그림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슬픈 그림만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웃는 그림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라고 이제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웃는 얼굴을 봤다는 사람들은 생활이 긍정적이고 언제나 웃는 생활을 하고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고, 우울한 그림을 봤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침체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문제를 깊숙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그 전도서의 맨 앞부분은 솔로몬이 그 책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무슨 유익하냐? 다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를 앞부분을 읽으면, 야, 이거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글을 쓸 때는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쯤 가서 쓴 글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도 누린 거, 온 세상에 많은 걸 다 취하고 살아가는 거,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해의 빛과 달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 위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뭐야? 인생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붙들고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 제일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2019년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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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하시는 거 좋은데 교회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가끔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물러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나,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나, 내가 나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나를 살려놓고 남을 죽이고 있진 않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2019년도에도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헤브론 산지에 올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처럼 노아가 세상 사람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